에베소 4장 29절부터 5장 4절까지의 말씀을 봤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러야 될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가? 항상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놓치지 마라.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남은 날을 한 뼘 넓은 만큼 되게 하시며 사람마다 든든히 선때가 진실을 허사뿌리나이다. 각 사람이 분주하여 재물을 쌓으나 그 재물을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의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는 나의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았는가를 항상 유념하고 살아야 되고, 그 남은 시간을,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될까를 항상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후회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노년이 다 되신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후배가 찾아가서 물어본대요. 목사님, 평생 목회를 하셨는데 어떤 점이 제일 후회가 되시고 아쉽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젊음을 줬으면 좋겠다.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지 못한 게 너무너무 내가 아쉽다. 내가 예수를 위하여 미치질 않았어. 내 예수 위하여 미치질 않았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들어보면은, 가까운 사람, 친하던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간다고. 우리가 60세 이상 살고 있다는 이 사실만 해도 큰 행운이며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셨어. 생을 명하셨어. 생명이 뭐냐? 생명을 명령하신 거예요. 생명, 살라고 하셨어. 6.25 사변이,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 왔던 미군 병사들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 세계는 평화가 온 줄 알고 미국이 승전국이 돼서 세계 최강 미국이 아주 그냥 자긍심이 강력했어요. 근데 아시아에 있는 조그만 나라에서 전쟁 났다 그러니까 미국의 청년들이 끝까지 끝하고 그냥 젊은이들이 다 자원해서 입대했는데, 그 아이들이 18살, 19살, 20살 이 아이들이에요. 우리나라 가수 가운데 인순이라고 하는 그 혼혈 가수 있잖아요. 그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혼혈이 된 게 아버지가 흑인이었어. 자기 아버지가 흑인이었던 그 당시에 6.25 사변에 왔던 그 군인들을 다 가서 조사해보니까 너무 눈물이 없더라는 거예요. 19살, 17살, 18살 된 그 아이들이 다 와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아쉬워하는 그런 거를, 그 인터뷰하는 걸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죠. 1590 몇 년이니까 임진왜란이 났어요.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키인가 이 사람이 일본을 통일을 하고, 저 네덜란드라는 나라에서 보세요. 조총을 탄약을 해서 조총을 만들어서 조총을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명나라로 가겠다는 거야. 중국 대륙을 정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조선의 선조 임금을 향해서 길을 내어달라. 명나라를 우리가 접수하러 가는데 조선은 우리에게 길을 빌려달라. 그러고서 침략해온 거예요. 임진왜란이야. 아주 득이양양해서, 그 당시에 조선은 군인이 하나도 없었어. 이율곡 같은 사람 10만 명 양병하자 그러니까 다 편파 싸움하면서 서로 그냥 그러잖아. 그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그 수군이 일본군을 물리쳐서 일본의 보급로를 끊었기 때문에 일본이 패망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에서는 조선의 이순신이라는 사람을 신으로 여겨. 전쟁의 신으로 여긴다니까. 우리나라보다 전 세계 해군 역사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순신 장군은 해군의 신하 같은 분이야. 그 이순신 장군 때문에 일본이 물러갔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히데요키인가 이 사람이 아니 일본을 다 정복하고 다 통일한 다음에 자기 적국도 다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가 조선을 치고 명나라까지 가서 너희 땅을 나눠주마. 그리고 서로 들어갔는데 쫄딱 망했잖아. 쫄딱 망했잖아. 그러니까 일본에 돈이 모자란 거야. 돈이. 경제가 파탄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준비한 게 뭐냐? 정유재단을 일으켰어. 그게 뭔지 알아? 7년 후에 다시 조선을 치러 왔는데 그 정유재단의 목적은 명나라를 치러 가는 게 아니라 조선에 와서 조선에 있는 백성들을 인질로 담아다가 돈 벌려고 노예로 팔기 위해서 전쟁이 일으킨 정유재단이야. 일본군이 와서 호남, 영남 지방에 와서 사람들을 모두 다 잡아다가 배를 태워가지고 가서 저기 뭐 오사카부터 어디 그 무역이 하는 그 항구에서 저 네덜란드에서 온 상선에다가 조선인들을 숫자를 세가지고 팔아. 그게 그 당시에 조선인들이 팔려간 숫자가 한 10만에서 20만 명이 노예가 됐대. 아프리카 대륙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배를 싣고서 저 노예로 팔았지. 우리 한민족이 노예로 팔려간 게 10만 20만 명이 됐다니까. 그들이 끌려가면서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한 사람이 일부러 정유재한테 잡혀가는데 이 학문이 특출해. 그러니까 일본 그 관리와 함께 대화가 되는 거야. 내가 이름을 알아보지 않았어. 그 사람이 이 사람과 대화하다 보니까 학문이 뛰어나니까 대화가 돼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기회를 줘서 조국으로 돌려보냈어. 이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일부러 노예섬에 끌려가면서 일본에서 오사카 성에서 네덜란드로 잡혀가는 그 노예들이 끌려가던 그 참상을 기록한 그 기록이 있는 게 그게 간양록이라는 거야. 간양록. 그 기록을 썼어 그 사람이. 그 간양록이 있었기 때문에 정유재란 때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 10만 20만 명이 노예로 끌려갔다는 것이 증거가 남아있는 거예요. 정유재란. 그런데 거기서 끌려간 그 사람들의 그 생명의 가치, 그렇게 끌려가 죽은 사람들의 그 생명의 가치, 6.25 때 미군에서 19살, 20살 먹은 젊은 청년들이 사박해. 그냥 그 젊음이 있는 그 청년 아이들이 뭔지도 모르고 자원해가지고 왔다. 한국전쟁에 다 목숨을 잃은 그들의 생명의 그 가치, 정유재란 때 일본에게 잡혀가서 포로가 돼가지고 저 네덜란드 유럽으로 끌려가서 노예가 돼서 어머니 노예, 아들 노예, 누이 동생 노예, 아버지 노예 다 끌려가서 그들은 가서 네덜란드에 가서 유럽에 가서 어떻게 살았다는 기록이 없어. 그렇게. 그러면 사람의 생명, 내가 현재 이만큼 살아있다는 사실은 감사를 1000만 번 해도 모자란 거예요. 나는 살아있다. 감사하는 거예요. 미국의 중국의 진시황이 있잖아요. 진시황이 기원전 200년인가 300년인가 그럴 거야 아마.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자기가 죽을 때 진시황릉에다가 자기의 부하들을 함께 순장을 시켰어. 궁녀들부터 부하들을 다 무덤에다 같이 묻어. 순장이야. 사람을 사실 묻는다니까. 우리나라 신라 시대에서도 신라에서 그 당시에 왕이 죽으면 같이 순장을 시킨다니까. 사람을 그냥 땅에다 그냥 묻어버려. 그냥 죽여버려. 그러니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의 생명의 가치, 그러면 그렇게 죽은 사람의 생명이나 나의 생명이나 가치가 뭐가 달라? 똑같이 같은 생명이야.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나는 예수 믿어서 영혼을 알게 되었고, 나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가난 만화의 수활이 끝나면 주님 앞에 가게 된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요. 사람의 인간의 마음은 힘이 부패하여 만물보다 더욱 패역하고 더욱 부패하다고 그랬지요. 보세요. 자, 그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건희 씨가 74세인가에 돌아가셨어. 그 어마어마한 돈을 다 두고 돌아갔어. 이건희 씨를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거냐. 그분이 고등학교 때 레슬링 선수였어요. 이건희가 키는 적지만 아주 다부지고 내숭 씨름하고 내숭할 정도로 건강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냐. 건강관리를 한 거예요. 나이 60만 넘으면 건강해서 운동하고 자기를 운동하자. 왜 운동 왜 하느냐? 내가 오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주의 일을 하려고 운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갔잖아. 김일성이 갔지, 김정일이도 70몇 살에 갔어. 김정일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다칠 건데. 그러면 아니 세상의 모든 진시황은 뭐 51세인가에 갔어. 51세. 조선시대에 평균 나이가 37살이었어. 조선이라는 나라에 사람들이 나이가 평균 37살 맞고 죽었어. 왜? 다 나쳐맞아 죽고 병들어 죽고. 그래서 상여군이 청해부에 더가지고 어이 할 때 40도 못 가서 가는 인생 어이 하는 게 그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갑을 살면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60세 70세 살잖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돼. 감사하며. 너무 감사해. 근데 어차피 가는 거야. 많이 누렸어도 많이 가졌어도 높은 자리에 있어도 너도 가고 다 가는 거예요.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거 없어. 네가 부경화 다 누리고 온갖 거 다 누렸어. 갈 때 가져가? 헛된 생각하지 마. 조용히 목사님 가실 때 뭐 가져갔어? 길름의 사모님 뭐 가져갔어? 뭣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고 폐역돼서 그 살아있는 동안 그 잠시 동안에 좀 더 많이 가지려고 좀 더 많이 누리려고. 보세요. 나는 보면서 하는 짓을 보면 아이고 그 자리가 얼마나 좋으면 그 짓을 하고 있어 지금 자기들이 누리는 게 너무 좋으니까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어. 그냥 양심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거짓말 밥 못하면서 하는 것들을 내가 다 보면서 그걸 보면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야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다 할 텐데 갈 때 그게 네 무슨 소용이 있냐. 누려봐야 그게 남과 일몽이다. 남과 일몽. 회나무 아래에서 한바탕 꿈꿨는데 그 꿈꾼 게 1시간도 안 돼. 저기 어느 나라에 그 나라에 있던 당나라인가 어느 나라에 수르문이라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퇴무할 아침에 봄날 아침에 퇴무할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다가 보니까 뒷문으로 문이 열리면서 의관을 정지한 사신이 3명이 들어와 그냥 웃으면서 자기를 향해 찾아오면서 우리 황제께서 당신을 초청한다고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날 따라가서 갔더니 대궐로 갔더니 왕궁에서 황제가 자기를 일어서서 웃으면서 환영해주면서 높은 자리에 앉히고 연회를 베풀고 맛있는 음식을 베풀어주고 그냥 그리고 자기 딸을 줘서 부마를 삼고 저 어떤 지역을 주어서 성주를 주어서 거기 다스리게 하고 거기서 그 부인과 그 황제의 딸과 함께 딸도 낳고 아들도 낳고 자손을 낳고도 그냥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다가 딸은 옆에 있는 그 무슨 나라에서 전쟁에 들어오니까 전쟁에 싸우다가 자기가 불리해져가도 도망가다 저지까지 왔어. 그래 문 열고 딱 들어와서 보니까 눈을 딱 뜨니까 1시간도 안 된 전에天말이가 참 꿈꾼 게 그게 한바탕 꿈이 다 나와서 순식간에 그게 다 나왔어. 그게 회나무 아래 꿈이야. 그게 뭐야? 인생이야. 너희들이 많이 누리고 소유하고 많이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원성 앞에서 보면 회나무 아래 한바탕 꿈꾼 거라 지나지 않아. 정신 차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밀쳐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되었어요. 진리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의 사람이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너희 말을 더러운 말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수용되는 말, 선한 말,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지원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을 통하여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받지 않아.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오늘 여기에서 말이 나옵니다. 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껏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기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들도 그 이름 쫓아서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말이라.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한 말이나 마땅치 아니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여기서 계속 말을 말한다. 말을 말합니다. 말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보세요. 그 사람이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콜라를 흔들면 콜라가 쏟아져. 콜라를 막 흔들면 콜라에 가스가 펑 터져요. 맥주도 맥주병을 흔들면 맥주가 또 터져라. 간장 항아리를 흔들면 간장이 쏟아져. 물 항아리를 기울이니까 물이 나왔어.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말 찬양이 찬양과 감사가 그래 귀한 거예요. 찬양과 감사가. 찬양과 감사가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찬송의 제사로 드리지 않았어요. 내가 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 위해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어서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고 우리를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지으셨어. 그 찬양해야지. 찬양에 기쁨이 있어야 돼. 찬양에서 즐거움이 있어야 돼. 찬양 부르다가 마음이 열리고 찬양 부르다가 은혜가 임하고 찬양 부르다가 기쁨이 오고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물러가고 찬양 부르다가 응답이 오고 찬양의 열매를 드리죠. 입술의 열매를 드리죠. 감사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는 것, 은혜를 받은 자 세 사람이 되었다면 뭘 보고 하느냐? 찬양을 좋아하나? 찬송 부르기 좋아하지. 난 찬양만 부르면 가슴이 터져요. 그렇게 기쁜지 몰라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요. 찬송 부르는 게 왜 이렇게 지루해요. 그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가 입에서 흘러나와야 돼. 그래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내는 것과 병한 너희는 아주와 함께 버리고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게 하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안에서 너희 용납하신 같이 하라. 말을 하되 그리고 마음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사도의 밑장에 있나 이거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너희는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고 되어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미국에 큰 바위 얼굴이라는 데가 있대. 거기에 그 지역에서 그냥 내려온 전통이 뭐냐, 저 바위 얼굴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올 것이다. 바위를 멀리서 받아보면 그냥 아주 좋은 얼굴이 있어. 큰 바위 얼굴을 달아보게 저렇게 훌륭한 인물이 나오나, 정치가가 나오니까 이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의 사람이가 아니야. 또는 이 사람이 이 사람 아니야. 협작꾼이야. 그냥 거짓말만 해. 큰 바위 얼굴 같은 사람이 나오질 않아. 근데 그 동네에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그 바위 얼굴을 쳐다보고 자랐어. 어니스트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그 아이는 날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저렇게 위대한 우리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보니까, 이 아이를 딱 보니까 어른이 되었을 때 그 아이가 그 바의 얼굴과 딱 닮은 사람이 됐고, 그렇게 고미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변화되어 버렸어요. 주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 믿음의 주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날마다 머리를 들고 주를 바라보며 하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도피성이며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신의 문이 목마른 사슴이 신의 이름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이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살면 날마다 악망하고 살면 그 모습이 주님을 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되는 거.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멀리서 보면 얼뜻 보면은 보세요. 얼뜻 보면은 예수님이 보인다고. 예수님을 딱 봐서 예수님이 보인다. 가까이 가. 예수님이 아니야. 아이고 한경지 목사님이었어. 이게 있어요. 저는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거기 많이 갔었어요. 그분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밀집 같아. 그냥 하늘 그런 연약한 모습이야. 근데도 그렇게 인자하면서도 자비하면서 겸손함이 흘러나와. 그러니까 그분을 보면 예수님을 본 것 같다. 미국에서 어떤 성도님이 와서 그 영락교회 와서 예배를 마치고 문 앞에 서서 다 인사하는 사람을 손을 잡아줘. 한경일 목사님이 손을 잡아주고 다 인사를 하는데 어느 성도님이 나는 이 손을 씻지 않겠습니다. 나는 동양의 성자를 만났습니다. 예수님 닮은 분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랬대잖아.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주님을 닮은 자가 되자. 주님을 닮은 자. 하나님을 닮은 자가 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기물로 하나님께 드리었느니라. 하나님을 닮으려면은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행한 것 같이 우리도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 희생제물로 자신을 낮추고 화목의 제물이 돼.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요. 이탈리아의 프랜시스라고 하는 성자가 그 프랜시스 전기를 봐야 돼요. 한번 꼭 읽어봐야 돼요. 성자가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로워졌어. 새 사람이 됐어. 자기 집에서 온갖 회유를 해도 듣지 않고 집에서 내쫓았어. 그런데 그런 성자가 돼서 자기 그런 가난의 미덕이야. 가난. 다 소유하던 걸 다 버리는 거다. 가난의 가난. 돈을 보기를 황금을 보기 돌같이 하라는 말씀. 그런 돈을 사랑하지 않아. 근데 그런 화목해하는 화목제물이 됐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느 마을에 그가 흔히적이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날마다 창문 바깥에 참새가 앉아서 나뭇가지에 찌찌찌찌 날아가고 하루는 창문을 열고 참새들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참새들아. 그러니까 그게 지어서 한 말인지 뭐지 기록에 그 전기에 나와. 참새들이 나뭇가지에 쪼르르 나와서 마당에 앉아서 프레스가 하는 말을 듣더래. 난 그렇게 했을 거라고 믿어. 저 우동에 가서 누가 프레스한테 큰 이응을 잡아가지고 아이고 몸이 약하시니까 이거 저 문보신 할아버지니까 이 잉어를 안고서 강릉에 가서 풀어줬어. 그러니까 잉어가 프랜시가 타고 가고 있는 배를 뒤를 계속 따라오더래. 이제 그런 전기 속에 나오는 얘기야. 어느 마을에 늑대가 들어와. 늑대가 송아지만한 늑대가 들어와서 그냥 짐승을 물어가고 개도 물어가고 닭도 물어가고 돼지도 물어가고 동네 사람들이 그냥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고향 마을에, 시골 마을에 어느 부잣집에서 새밭을 하나 기르는데 송아지만 해. 근데 그 동네에 닭들이 계속 없어져. 그놈이 소행이야. 얼마나 영리한지 여기 새밭들가요. 절도 증거로 안 잡힙니다. 늑대단이 이 개들도요 보통 영리죠. 제주도 한라산 가면 거기 들개들이게 많대요. 서울 북한에서는 들개들이게 많대요. 들개들이요 그렇게 영리하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마을에 가는데 마을에 공포가 큰 늑대가 내려와서 저녁마다 내려와서 사람을 해친다고 그러니까 그 마을에 찾아가서 늑대가 내려오는 산을 향하여 밤에 찾아올라. 어스름한 달밤에 늑대가 내려오는 늑대를 맞이하러 올라가. 그런데 정말 송아지 많은 늑대가 으르렁거리면서 프레스인들과 가까이 오고 있었어. 그러자 서로를 그며 십자가를 그리면서 사랑하는 늑대야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 하느냐. 그러니까 그 앞에 엎드리더니 꼬리를 흔들더래. 나를 따라와라. 길들인 강아지처럼 뒤따라서 마을을 내려갔어. 그 다음부터 이 늑대는 그 동네에서 짐승을 잡아먹고 동네 사람들의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친구가 되고 동네 사람들의 친구가 돼서 거기서 주민들이 주는 음식을 얻어먹고 늙어 죽을 때까지 그 동네 살았을 때 동네 사람들이 그 늑대를 볼 때마다 프랜시스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다. 이게 프랜시스의 전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성이 있는 사람은 대자연 만물도 그래서 그래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지으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리더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눈이 와서 솔가지 위에 눈이 하얗게 앉았는데 소나무 가지가 흔들릴 때 소나무 흔들리는 것이 찬양 소리같이 들리며 내려오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돌멩이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돌멩이가 하나님을 위하여 박수를 치고 찬양하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 온천지가 하나님을 다 찬양. 은혜 받으면 세상이 그렇게 보여. 그렇게 느껴져. 제가 어제 그렇게 했잖아요. 언제가 저는요 꽃을 가만히 보다가 꽃이 나에게 말을 걸어와. 꽃이 목사님 나를 보세요. 그래. 깜짝 놀랐어. 나를 보세요. 나는 목사님을 향해 웃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면서 목사님을 향해 웃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나의 사정을 다하고 웃고 있어요. 꽃이 말을 해. 말을 걸어와. 내가 목사님을 향해 웃어주는 것처럼 목사님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세요. 그 말이 내게 들려온다니까? 그걸 딱 생각하니까 꽃들이 다 웃어다. 웃지 않는 꽃이 어딨냐고. 딱 그 말씀을 받으면서 보니까 모든 꽃은 다 웃고 있어. 그 왜 우느냐? 꽃이 지어진 목적을 웃으라고 지었어. 누구를 향하여? 인간을 향하여 웃어주고 있어. 인간이 나를 보세요. 인간들이 다 웃어주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은 열매를 맺히는 것도 있지만 인간을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하여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기이하게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어요 라고 말하고 있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반짝이는 내성 주님의 솜씨 노래하가 흐르는 시냇물도 산에 우거진 녹음방초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닷가의 흰 구름도 파도 치는 물결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주 만물이 다 하늘이 파란 하늘이야. 하늘이 파란색이 아니라 노란 하늘이라면 인간은 피곤해져요. 하늘이 검정 하늘이다. 사람에게는 파란색이 제일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색깔이라니까.
하나님 하늘을 파랗게 지었어. 왜? 인간을 배려해서 만든 거예요. 바닷물도 파랗지. 왜 그런지 알아? 인간을 배려해야 만든. 모든 세상에 만들어진 창조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배려해야 만든 것이. 남의 해석을 그렇게 이상하게 그냥 주 맞춘다고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본다니까. 내가 이렇게 너무 느껴진다니까. 너들은 하늘이 파랗게 그 우연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인간 나를 위해서 파랗게 만드시고 물결도 흰 구름도 녹음방초도 우리를 위하여 만드셨어. 사람을 배려해 만드셨어. 놀라운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믿음이 저의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너의 믿음에 언행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을 하지 말고 어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말에 대한 거예요. 자, 야고보서에 가서 잠깐 야고보서를 좀 봅시다. 야고보서 3장에 나왔고요. 야고보서 3장에 가서 보십시다. 요것만 보고서 오늘 얘기 맞습니다. 3장 1절보다 내 형제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그 온몸도 굴레 세우리라. 우리가 말들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온몸을 제어하려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고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보라. 혀는 그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를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불사르고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와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이 꼭 길들여지고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게 죽이는 독이 약하니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라니 하나님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내 형제가 이것이 마땅치 않냐다.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썸을 내겠느냐. 내 형제다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 포도나무가 무화 열매 맺겠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우리 그러니까 우리의 혀의 열매가 믿음을 보여줘. 믿음을 보여준다니까. 그 말이 믿음을 보여줘.